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준공을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해 놓은 그 모든 재료, 그 설계도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멋들어지게 완공을 하고 이제 자기가 살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재판해야 될 그런 용도로 쓰여질 왕궁을 짓게 됩니다.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 걸렸다 이럽니다.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자기 왕궁을 짓는 데 13년. 왜 이렇게 많이 걸렸을까? 성전을 짓는 데는 자기 부친 다윗 왕이 철저하게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7년 걸려서 지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왕궁을 짓기 위해서는 준비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졌고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왕궁을 짓는 일에는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이나 뜻이 모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을 짓도록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1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누군가가 준비해주면 좀 수월하게 빨리 뭔가를 완성시킬 수 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려면 상당히 힘들고 세월도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제가 건설한다면 턱없이 모자랄 것입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완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주님의 공로로 들어가서 누리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어놓은 다음에 그 후대 사람들은 성전 들어가서 제사하고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이나 그 후손들의 왕이 된 사람들 왕궁 짓지 않습니다. 지어놓은 왕궁에서 이제 계속해서 거기에 맞게 생활하고 백성을 이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해놓으신 것 우리는 누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해놓으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해놓으셨는가, 왜 하셨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는 누리는 단계, 건축하는 사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왕궁 짓는 모습 보십시오.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은 성전 짓는데 7년,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 20년 세월을 보냅니다.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성전 짓는 7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왕궁을 짓는 데 13년, 초반기는 견딜만 했을 것입니다. 물론 기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점점점 지나갈 때 20년 세월 동안 성전 건축,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애쓰고 힘썼던 백성들 지칠 대로 지치고 힘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을 무슨 용도로 지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절 봅시다.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그냥 왕궁을
살림살이 하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하는 장소로도 썼답니다. 성전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면 왕궁은 왕이 기거하면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청와대, 용산, 집무실 그와는 많이 다른 형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집을 짓는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 8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량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량과 같더라. 솔로몬이 여러 부인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기 언급된 이집트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무척이나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말이 이렇게 된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부귀영화도 있었습니다마는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이 정략적 결혼, 엄청난 부를 더 누리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말을 들여오는데 독점입니다. 독점. 오늘날로 말하면 비행기 독점해서 가져옵니다. 탱크 독점해서 가져옵니다. 그렇게 가져와서 헐값에 장인어른에게 가져와서 비싸게 하나씩 다른 나라에 파는 그런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한 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냥 단순히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내용들, 부귀영화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의 딸이 이스라엘로 솔로몬의 아내가 되어지면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고 문제되는 것은 여러 아내들이 시집 오면서 가져온 우상 때문에 무척 힘들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6장에서 지었던 성전 건축과 왕궁 짓는 걸 생각하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식해야 될 것.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따지고 묻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그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 사랑, 먼저 하나님 예배, 먼저 하나님의 성전, 죄 문제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던 말씀. 왕궁을 짓는데 엄청난 규모로 왕궁을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보다 훨씬 더 많은 재료가 들고 세월이 들고 돈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너를 위해서 해야 될 것, 이웃을 위해서 해야 될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있고 바르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